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와 더불어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멸망받을 바벨론 성에서 다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또 승리적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7 나팔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화 곧 5째 나팔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황충의 모양에 관한 본문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12절에서는 첫째 화가 지나갔고 아직 화 둘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황충의 모양, 상세하게 황충의 모양을 8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7절 말씀 볼 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 이게 황충의 첫 번째 모양이죠. 그러니까 메뚜기의 그 앞모양 보면 마치 그 말을 축소해 놓은 작은 말과 같은 모양이 메뚜기의 그 얼굴의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위한 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말들 가운데도 군마로 사용되는 말은 굉장히 신속하고 또 힘이 있죠. 그런 신속성과 기동성, 이것이 날쌘 군마로 사용되는 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황충의 모양도 그와 같은데 이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이단 운동의 악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가, 그리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군마처럼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7절 말씀 보면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한마디로 너의 방백, 그야말로 전쟁을 위한 그 지도자 또 모든 군인들이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 대장은 큰 메뚜기 떼와 같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메뚜기의 특징인데, 바로 황충이처럼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황충의 모양은 뭐냐면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화의 상징이 되겠죠. 정말 이 황충이 진짜 금 면류관을 썼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 면류관도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것.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가짜고 또 모조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빠르고 또 때로는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 볼 때도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또 하나님 손에 왕관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황충은 금면류관 비슷한 가짜를 쓰고 진짜를 행세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황충의 모양은 뭐냐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것이 7절의 마지막에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의 얼굴이 마치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실은 겉으로는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존재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 사단운동, 이단운동은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어두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말씀 볼 때도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사람의 행세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8절 말씀 보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황충의 모양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여자가 남자처럼 스포츠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빡빡 밀었다면 여자의 그런 미가 사라지겠죠.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여인의 머리털이 나타내주는 상징이죠. 이처럼 사단은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속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가장하고 또 참된 신부를 유혹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단은 음녀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체는 음녀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여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존재가 바로 황충의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외모를 꾸며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기자는 우리의 단장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하고 꾸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황충은 이처럼 여자의 긴 머리털로 자신을 치장하고 위장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모습 보면 정신이 혼미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인계를 써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음녀의 가증스러운 속임수, 이것이 여자의 머리털로 치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8절 말씀에 또 나와 있죠.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 사자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딱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보다가 먹잇감을 탁 찍으면 그다음부터 쏜살같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입을 벌려서 그 짐승의 목덜미를 콱 뭅니다. 사자의 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목덜미를 한번 콱 물면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로 그 짐승을 물어뜯고 먹는 거죠. 한번 사자의 이에 물리게 되면, 입에 물리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꽉 문 그 사자의 입 안에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사자의 이는 사자의 강력한 힘, 그리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사자의 잔인성, 사단 운동도 이와 같은 잔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사람의 영혼을 물어뜯는 그의 무자비함, 이것이 황충의 모양입니다. 그가 씹는 이빨에는 무서운 사망의 독이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거죠. 요엘서 1장 6절 말씀 볼 때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한 이족,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땅에 올라왔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할 때도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듯이 한번 이스라엘을 꽉 물 때 절대 그 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자의 강한 이빨에서 사로잡혀서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9절 말씀 볼 때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흉갑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메뚜기 앞에 보면 마치 흉곽과 같은 이런 윤곽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은 앞에 쇠를 덧대어서 설사 적이 칼로 나를 공격하거나 또 활로 공격할 때 화살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그런 보호 장부가 바로 갑옷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철흉갑, 철로 만든 흉갑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운동은 철통같이 무장하고 어떤 공격과 반격에도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 보면 일곱 번째로 이 황충의 모양이 어떠냐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황충의 날개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뚜기 해봤자 한 마리로 보면 작죠. 그러나 때로 움직일 때 그 메뚜기의 날개 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들판에서 수천 수만의 말들이 그냥 움직이면서 진격할 때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지축을 흔들면서 힘찹니까?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 소리가 마치 전장터에서 이 말발굽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단운동의 세력, 그 파워, 그 힘을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전갈의 그 꼬리, 한번 쏘이면 독이 얼마나 또 세고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전갈의 힘이 그 꼬리에 있고 그 꼬리에서 쏘는 살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처럼 황충도, 사단운동의 세력도 꼬리에 이처럼 무서운 살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대적을 공격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전갈의 이 독이 모든 그 먹잇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황충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것이 꼬리입니다. 그러므로 꼬리의 힘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 이것이 강력한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독 기운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성을 상실하고 넘어가는 거죠. 쏘는 살은 바늘이나 가시 또는 날카로운 끌 등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독이 있어서 그것에 한번 탁 쏘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때처럼 성도들이 5달 동안 황충의 권세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해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5번째 나팔장, 곧 첫 번째 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황충의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서 참으로 연기가 올라와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또 전갈에 쏘는 독과 같은 사단의 무서운 영적인 독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교회 당회장 선거 과정이 속히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늘수만교회 진행 중인 성전 보수공사 은혜 가운데 또 기한 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 놓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3창으로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